조금 춥죠? 뒤에 살짝 좀 틀어주세요. 아까 너무 더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저희 광고 시간에 하나가 좀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웰커밍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하면서 우리 교육받으신 두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 번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구경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웰커밍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어떤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그날만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우리 웰커밍 교육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어떤 순서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구나 교회 안에서 필요하신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을까? 하물며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먼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인 커피를 나누고 음료를 나눠줄 수 있는 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웰커밍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웰커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웰커밍 교육을 마치신 분들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직분이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표식도 필요할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칭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앞치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앞치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최성진 목사님이 그리신 일러스트에 저희 앞치마를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수료하신 분 두 분에게 원하시는 앞치마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한 2개 정도는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앞치마를 드리면 어디 가서 쓰면 될까요? 주일날 교회 갖고 와서 내가 입고 봉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앞치마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서나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계신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앞치마는 교회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대신 교회에 오면 저희가 입을 수 있는 것을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 또 섬기실 때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섬겨야겠다 이렇게 입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앞치마를 입지 않아도 내 눈에 이렇게 혼자 계신 분 혹은 음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이 계시다면 누구나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어떤 역할로서가 아니라 정말 섬김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든지 환대하고 기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맨 위에 뭐가 하나 그림이 보이시죠? 저게 뭐세요? 물고기. 맞아요, 물고기인데 물고기 중에서 뭘까요? 붕어예요, 붕어.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동물들 혹은 사람들의 집중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붕어는 집중력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9초로 나왔습니다. 9초. 여러분 놀랍죠? 붕어가 뭔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9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몇 초나 될 것 같으세요? 사람. 붕어가 9초면 사람은 몇 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초? 60초? 이야. 그런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가장 최근의 연구는 우리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7초라고 합니다. 2015년 정도까지는 8초 정도였는데 요즘 줄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 우리가 붕어보다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결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회,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런 빠른 세상의 변화, 또 수많은 정보들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지체되어도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하거나 지체될 때 상당히 그것이 낭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요즘은 우회전 하는 차선에서 보면 예전에는 직진 차선이 우회전 차선에 서 있지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직진과 우회전 차선이 같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진 차선이 앞에 서 있고 뒤에 우회전 차선들이 쭉 서 있으면 예전에는 빵빵 크락셀을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직진 차선이 살짝 비켜줘서 오른쪽 차들이 쭉 빠지게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빵빵 누르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앞에 한 대가 있고 뒤에 우회전 차선들이 되게 많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거나 어디에 갔을 때 음식 빨리빨리 안 나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이 막 기쁘고 좋으세요?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참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안에서는 기다림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노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어떤 선진들, 우리가 존경하는 혹은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되었고 또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통해서 아들을 25년간이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요셉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갔지만 13년의 옥살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엄밀히 보자면 또한 80년, 짧게 보면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들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욱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기다리는 데 매우 약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 스스로를 좀 체크해보는 어떤 리포트를 쓰는 게 있었어요. 저의 장단점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제 단점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성격이 급해요. 빨리빨리 안 되면 숨이 넘어가요.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다리게 될 때에, 기도했는데 기다리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셨는데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그 복된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미래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번 신방 기간 동안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광야에 들어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변화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있고 또 그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딱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광야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죠. 광야에 들어가면 결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환희와 기쁨, 미래에 대한 장밋빛, 소망이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내 상황을 바꾸거나 혹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죠. 430년이라는 시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부르심을 기다리며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 바로의 그러한 거친 저항과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막혔던 길, 갇혀져 있던 곳에서 드디어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변혁이 시작된 거예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시작된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보통 광야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부정입니까? 축복입니까? 광야는 멈춤이 아닌 진행이에요. 오히려 애굽이 멈춤이고 고여 있는 것이죠. 광야는 숨통이 트인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전국에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빠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에 빠른 길 대신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빠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을 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최대한 빠른 경로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왜? 이 세상에 자신들을 막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탈출할 수 없고 변화를 줄 수 없는 애굽에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올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위협인 애굽의 모든 군대도 다 물살에 흘러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가장 빠른 길,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수준을 아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훈련된 전략 혹은 강인한 육체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던데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빠른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서 단순히 이동의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그 믿음의 준비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준비되는 길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호하십니까? 빠른 길, 지름길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준비되는 길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준비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돌아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의 돌아감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백성을 빚어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보살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끼리 가끔씩 회의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할 때 우리 어떤 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자들끼리 갑시다. 교육자들끼리만 갑시다. 그럼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가지. 그러면 우리끼리만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 간수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모 목사님 누군데 자꾸 뒤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할 때요, 아이들이 있으면 상당히 피곤하고 불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매일 찡찡대고 불평하고 매일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대 요즘에. 왜 그러니까 일하는 친구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한테 계속 전화를 한대. 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물어보는데 하물며 화장실 갈 때도 전화한대. 화장실 가요? 말아요? 잠깐 앞에 나갔다 와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있는데 계속 전화 와서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나중에는 화나서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 행복하시겠지만 그것이 쉬운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빨리 보내면 좋을 것을 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해서 오늘 결과에서도 보지만 이스라엘 사는 여기 변함없이 딱 뭐라고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빠름보다 온전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놀랍게도 그 수르 광야에서 그들은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뭐냐면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상당한 지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빠른 길을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어떤 기다림?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다림.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결국에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쓴물, 마라를 발견하게 돼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쓴물이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물. 여러분 3일 동안 물 못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엄밀히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 이해하자면 한계 상황에 온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한계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 사람들의 신경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날카롭겠죠. 그런데 물을 발견했다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뭘 마십니까?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 돌아가게 해가지고 물도 못 먹게 하고 또 물을 발견했는데 이런 먹지도 못하는 물을 발견하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을 믿고 가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함이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쓴맛 나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 것도 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데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실망케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네 놀라운 것은 그때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같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쓰디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시험과 또 혹은 좌절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전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기다림의 자리가 그 실망의 자리로 바뀔지라도 여러분 그 실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그 실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면 애굽인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랍게도 이제는 너희가 애굽인에게 냈던 질병 하나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또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너희를 절대로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치료해 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 마라를 지나서 전국에는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림은 뭐 어떤 곳이냐? 샘이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5그루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풍요, 쉼의 순간, 결국에는 그 쓴물의 마라를 통해 기다리니까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라를 뛰어넘는 쉼을, 안식을, 놀라운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회복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시편 30편 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라의 순간에도 그 기다림의 순간이 길어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때로 빠른 길 대신에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기다림의 현장에서 겪는 우리 실망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광야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훈련과 또한 그 훈련 속에서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시간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소망을 키우는 시간, 더 나아가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키우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실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면 소망은 사라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땅 속에 씨앗을 심으면요, 그 씨앗이 싹을 발화시키는 시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한 씨앗이 그 온전한 땅에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오늘 내가 있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기다림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광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임신 기간이 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북극고래가 대략 한 22개월 정도 된대요. 임신 기간이. 그다음에 아프리카 코끼리가 북극고래가 한 23.5개월이고 아프리카 코끼리가 22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기린이야. 14개월. 그 다음에 인간 9개월. 그 다음에 개는 한 2개월. 여러분 여기서 좀 뭘 느끼는 게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임신의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걸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뭐예요? 내가 큰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이 생각보다 길어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이 쓰실 큰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다리는 시간들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조금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왜 기다림은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이 짧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이 길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다. 그럼 오늘 기다림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또한 순종과 성숙의 훈련의 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단순한 대기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체육관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대기실에서는 뭘 하고 있냐?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체육관에서는 뭐래요? 움직여. 자, 여러분 대기실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것과 체육관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있는 것 어디서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체육관. 대기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겠다는 건 단순히 대기실에 놓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림에 있다면 우리를 대기실에서 그냥 오케이 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트레인을 통한 영적 체육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인내를 통해서 얻는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함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열매가 되고 우리의 근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전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불확실성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체됨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실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가 단물이 되었고 엘림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처음 광야를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은 오히려 그 직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전쟁을 피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통한 오히려 우리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력감의 순간이 와요. 기다릴 때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 마크 브로geb이라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때 사용해야 될 전략이 하나 있다라는, 패스트 원칙을 사용하래요. 여러분, 패스트는 뭐예요? 빠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다릴 때 패스트 원칙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스트의 원칙이 뭐냐면 F, 포커스,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A, 어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S, seek,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T,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식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 기다림이 싫은 이유는 빨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패스트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종국에는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의 상황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들여다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존귀한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는 우리를 낭비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채움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믿음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순례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빠른 길 대신 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 같은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달게 바꾸실 것이고 엘림의 샘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타이밍을 존중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40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다림을 부정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40년으로 길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광야를 저주나 불행이나 실패의 시간이 아닌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임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